환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지난주에 이어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점점 성경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얇다고 성경이 짧다고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요한 2서는 오늘 본문은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를 공부하는 자는 오늘 더 얇아지는 요한 2서가 더욱 귀중하고 진리가 더 깊은 강과 같은 은혜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자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부녀는 헬라어로 큐리아입니다. 중세 이후부터 존경받는 여인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코비드-19로 인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과 같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 가정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격려와 이단에 대한 주의 그리고 권고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막아보려는 그의 열정과 애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나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끝은 뻔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그의 열정과 애정으로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주님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할까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 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읽은 9절 말씀에서 지내쳐 그랬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지내쳐라는 말은 주의 교훈에서 벗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요, 오버하는 자들이요, 교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 따라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여러분들 거하라 이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며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요 또한 다시 오실 것이니 재림을 소망하라.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실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아가는 원리였습니다. 이 명령은 계명은 같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널 이기게 하리라, 내가 싸워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거하여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의 내용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여리고 함락 전에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전쟁에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은 이 전쟁에서 내가 싸워줄 테니 이기게 할 테니 여러분들이 이긴 후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싸움을 이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간이란 사람은 전리품을 보고 탐내어서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다음 전쟁 아이성에서 너무나 쉽고 별것 아닌 여리고 성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나 우습게 보이는 것에서 내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리품 약속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을 경계하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고 진리와 사랑을 계속하여 요한 1서와 2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강조하는 이 교훈과는 거리가 멀고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요한 3서 1장 5절 8절에 사랑하는 자의 너희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잘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분이 왜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신앙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암과 같은 것이요 안티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이란 말, 우리가 미혹을 주의하고 유혹하는 자를 멀리한다라는 말과 의미가 틀립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왼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사회, 문화 공간에서 잘못 맺어진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는 함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어느 날 한 읍내에 들어가 사주하기 위해서 목탁을 두들깁니다. 근데 여름날이니 이제 허기가 오고 날이 더우니 시원한 것이 없나라고 보니 멀리 냉면집이 있어 냉면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냉면을 주문하니 그 종업원이 스님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맞지요라고 하니 이 스님은 귓속말로 고기는 밑에 깔아주게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혹을 주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태도와 삶을 보면 미혹으로 교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된 교훈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낯생이 아닌 썸씽으로 날마다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과 경계를 하는 자에게도,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헌신된 자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늘 경계해야 할 이유는 마지막 결과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공든탑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분별합시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즉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는 일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우리가 지나치게 분별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의미가 틀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혹과 악한 일에 구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참여할 곳, 우리가 또한 참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어느 날 그는 꿈을 꿉니다. 가면을 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하여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를 괴롭히고 좋은 일들이 잘 이루어질만 하면 회방하여서 망치고 되지 않게 합니다. 이 반복하다 보니 그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와 붙잡고 싸우며 가면을 확 벗겨버립니다. 그때에 그는 깜짝 놀랍니다. 가면을 벗기고 나니 그 얼굴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일들을 망치는 자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순간순간 기대했는데 회방하고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 인사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인사는 자가 그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 이와 거리가 먼 구절입니다. 인사도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미혹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못 만나면
평생 동안 나의 신앙의 공을 세웠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미혹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어도 없어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는가? 십자가 사건이 내 이해 중심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이며 또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인성과 신성,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와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을 알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다라고 그분을 알게 되면 진리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분별하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뀌어집니다. 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내 생각을 바꿀 때 내 삶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싸워주시고 또한 내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주님을 떠난 미혹된, 주님과 관계없는 비진리의 것의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이런 새로운 생각을 위하여 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보다 너희와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혹과 유혹, 신앙을 다 잃어버리기 위한 이런 상황에서 말로 다 할 수가 없기에 직접 가서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 글로서는 너무나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함께 타협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어떤 자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 내 믿음 있고 내 신앙에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밤과 낮, 그리고 봄과 여름을 동시에 누릴 수가 없음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내 욕심과 내 생각, 이성으로 또한 둘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주족에는 소금물 속에 살지만은 한 방울의 소금물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 있으니 바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그는 사람이다. 에스라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기 주시고 화창한 이날에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접하면서 하나님 진리의 교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삶이며 하나님